말씀을 통해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 오바댜는 선지자 이름이고 내용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돔은 에서, 야곱과 에서 할 때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망할까 안 망할까요? 말씀은 다 이루어지니까 완전히 망해버리죠. 아무튼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뭐 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다. 에돔이 스스로 자기들을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돔이 가지고 있는 지형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쉽게 말하면 요새 중에 요새, 바위 요새에 있었거든요. 요새 중에 요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으냐? 덤빌 테면 덤벼봐라.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이러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결국 뭐냐?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이게 교만입니다. 나는 높은 데 있고,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너는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와 너는 함께 하지 못해.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되게 빠르고 너는 되게 느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느려져야 되잖아. 너랑 같이 안 할 거야. 나 혼자 갈 거야. 함께 하지 못하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너는 멍청해. 그래서 너랑 같이 일하면 일이 진도가 안 나가. 나 혼자 일할게.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화성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수원에도 사실 있지요. 연합회가 다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연합회에 작은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작은 교회는 연합회 없어요. 어느 정도 큰 교회만 연합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척교회와 우리는 수준이 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과 함께 못해. 너희들 너희끼리 연합해. 우리는 우리끼리 할게.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이게 교만입니다. 종종 이 교회 성가대나 찬양팀을 보면 이 어쩔 때 전공자들이 참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회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아서 너희들끼리 해, 나는 빠져 있을게, 이런 거죠. 교만이죠. 어떤 교회에서 부흥 강사님을 모셨대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새벽과 저녁에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예전에는 뭐 점심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점심이 없어졌으니까 새벽과 저녁 집회만 부흥 강사 목사님께 맡겨드리고, 첫째 날 저녁 집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새벽 집회에 갔는데 저녁보다 새벽에 숫자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죠. 많이 줄어요, 조금 줄어요? 많이 줄잖아요. 요즘에 부흥에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큰 기도 잘 안 하니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흥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나 못한다고.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무슨 여기서 설교하냐고. 자네가 하시라고. 나는 저녁만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 수준 안 맞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요, 함께 해주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좀 놀아주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게 겸손이다. 함께 해주는 거.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찬양이 이렇게 종종 어려운 곡 할 때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교회 오후 찬양이 어려운 곡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이 진짜 불평 없이 그 어려운 곡에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면은 볼 수 있어요. 박수 하나도 안 맞거든요. 막 입술을 보면은요, 노래를 따라하는 건지 글을 읽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잘 못합니다. 근데도요, 불평 하나 없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찬양도 해봤잖아요. 찬양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새로운 곡 하면 아니나 다른 바로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 호출이 옵니다. 문전도사 찬양이 너무 어려웠대. 쉬운 것 좀 해. 항상 그래. 어느 교회 가든지 항상 그 찬양의 새로운 곡을 하고 싶은 청년들과
올드한 곡을 하고 싶어하는 이 장년층과의 이 말살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저한테 아유 찬양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나는 겸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함께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늘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함께하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사역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셨죠? 제자들과 어부들과 냄새나는 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또 여자들. 그때는 여자들과 잘 안 했잖아요. 여자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군중들과 병자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쉽냐고요. 지금도 좀 냄새나는 사람, 우리 좀 깨끗한 척하는 우리들만 해도 좀 냄새나는 사람 오면은 같이 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오셨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셨겠어요. 땀 냄새가 나도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같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 어려워요. 성경에 나온 죄인들이라고 되게 순진하고 착했느냐?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중독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들이 과격하고 실망을 주고 정말 감당하기 얼마나 어려운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별명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겸손의 왕이었어요. 겸손의 왕. 겸손의 왕. 함께해 주시는 일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겸손한 자를 되길 바랍니다. 혼자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배려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유재석이라는 MC 다 아실 건데 국민 MC잖아요. 국민 MC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려입니다. 배려. 그 게스트들이 모두 함께 토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유재석이 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서 이쪽에다가 넣어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럼 여기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럼 또 이걸 막 한참 얘기하면 받아서 또 앞에는 새로운 이제 신인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쑥 넣어줘요. 그러면 그가 또 받아서 막 이야기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만들어 주니까 그 토크쇼가 되게 재미있고요. 그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 되게 풍성해지고요. 자신은 드러내지 않아도 그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재미있어지더라고요. 비결이 뭐였다고요? 배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유재석 씨가 자기가 재미있고 말도 잘하니까 혼자만 계속 떠들어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6사람이 모여서 1시간을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 나는 몇 분만 말해야 돼요? 10분만 말해야지. 그래야 된다라고. n분의 1 나는 10분만 말하고 나머지 50분은 뭐 해야 돼요? 잘 경청해야 됩니다. 이게 배려라는 겁니다. 3명이서 1시간을 말한다. 그럼 나는 몇 분 말해야 돼요? 20분만. 산수시간 아닙니다. 20분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서 1시간 말한다. 그럼 나는 30분 말하고 30분은 들어줘야지. 이게 배려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성교, 남성교, 청년의 교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공동체를 배려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기회를 주고 함께 해줄 때에 이게 겸손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청년들이 단합대회잖아요.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이 모일 텐데 골고루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진행자가 골고루 기회를 주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정말 즐거운 단합대회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버데이트가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누구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포악하게 하고 그들을 분노케 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육신의 부모라도 자기 자녀를 분노케 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어린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를 분노케 하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그럴 권세가 전혀 목회자에게 없습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분노케 하고 서로를 노엽게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의 갚으심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다가 바다에 들어가 죽어버리는 게 더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갚으심이 엄청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적용해보면 형제를 실족하게 할 바엔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형제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연자맷돌 달아가지고 던져버려야죠. 죽여버려야죠. 내 행동이 다른 연약한 지체를 시험에 들게 할 것 같으면 그 행동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 자를 노엽게 할 행동이든 말이든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그 행동과 말을.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진짜 요즘에 열이 받아가지고요.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니까 이 말씀에 연약한 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낙태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신앙 양심상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판결에 따르면 이제 사회 경제적 이유로도 낙태가 허용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 경제적 이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애 낳아 키울 능력 없다. 나 돈 없으니까 애 낳아서 키를 나는 능력이 없다. 그 이유만으로도 낙태가 이제 허용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있고 나서 낙태죄 반대를 하는 단체들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환호. 사람 죽여도 된다는 말에 환호하더라고요. 저는요. 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악마의 웃음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는 이 합법적 권리를 취득한 악마의 웃음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마가 그래서 다른 게 아니구나. 악마를 세 글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세 글자로. 악마를 세 글자로 바꾸면 자기애. 이게 악마예요. 자기애. 왜 형제를 실족하게 할까요? 결국 뭐 때문이에요? 자기애 때문이에요. 자기애. 왜 분노케 하고 노엽게 하죠? 자기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기애가 얼마나 무서운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로부터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자 2절과 3절만 보죠. 2절과 3절.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3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뭐한대요? 사랑한대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으로부터 그다음부터 다 뻗어나오는 건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 첫 번째 돈 사랑이죠. 두 번째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를 거역하고, 네 번째 무정하고 분노하게 되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기 사랑, 자기 애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악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악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뭐에 사로잡히면?
자기 애에 사로잡힌 게 이게 악마입니다.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버려야지. 중국의 미학자 주광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이 있는데 미학자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어떤 기능이나 목적에 있지 않고 그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기능할 수 있느냐, 기여할 수 있느냐, 목적대로 쓰임받아 열매 맺느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생명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 기여합니까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가 기여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장애인들이 기여합니까? 못하잖아요. 병실에 누워 계신 노인들이 기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은 뭐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편의주의와 실용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을 뭘로 보내면 돈으로 봐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헌금으로 본대요. 11조 얼마짜리 성도, 얼마짜리 성도 이렇게 본대요. 제가 진짜 들었어요. 사람을 돈으로 보고 기능으로 봐요 자꾸.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면 사람들 좀 못해주죠. 이게 이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모든 만물들 다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기능을 좋아하셨나요? 아니죠. 성과를 좋아하셨어요? 아니라는데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하셨다. 성도이기에 좋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좋아해주고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예수 안에서 나는 좀 잊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잊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예수 안에서는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 사랑의 열매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이 망한 이유 세 번째 방관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 12절 보겠습니다. 자, 오바댜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에돔의 마지막 세 번째 죄가 뭐냐면 형제가 멸망할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방관하지 않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방관이 뭐죠? 방관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살인이에요. 살인. 왜냐하면 세상은 잘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가만히 두면 살 길로 갑니까? 죽을 길로 갑니까? 죽을 길로 가는 이 사회 보세요. 그냥 하나님 반역하는 게 죽을 길로 가잖아요. 깐나라이 방관하면 알아서 살까요? 알아서 죽을까요? 알아서 죽죠.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방치하고 방관하면 알아서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더러워지잖아요. 그 방관은 결국 죽이는 행위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유지되고 관리되는 게 아니고 죽는다고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일 안 해도 사람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져서 죽습니다.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뒤로 쪄서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근데 저는 운동을 좀 해야 돼요. 배변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배변도 안 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방관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전도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삽니까? 죽습니까? 아 죽죠. 당연히. 이게 영적 방관이잖아요.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일주일에 꼬박꼬박 하나님 다 챙기시면서 왜요? 죽으라고 살라고. 살라고. 왜 절기를 주시면서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은 적어도 남자들 다 와서 예배해라. 왜 그랬죠? 살라고 주신 거예요. 10계명 왜 주셨죠? 그거 지켜서 살라고 축복받아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정말 생명으로 충만하려면 이런 것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가정에 살려면 돈만 벌 게 아니라고요.
말씀드려서 돈 주고 권세 줬더니 마약하더라고. 우리 봤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영적 활동이 가정에 있어야지. 교회가 살려면 방관할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관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서 살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이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교만했다. 교만이 뭐냐?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하려는 이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겸손은 함께 하는 거. 6명이 1시간 얘기하면 몇 번만 말하라? 10분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분은 경청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들이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그럴 바엔 뭐해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아가 깨져야 돼. 죽어야 돼. 말을 죽이고 행동을 죽이고 자기의 이거 악마라고 그랬죠. 이거 진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방관하지 말아라. 방관은 결국 살인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 다 죽는다 그랬죠. 특히 영혼에 대해서 자꾸 주의 일을 해야 내가 살고 가정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붙들고들 살아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